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로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른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유대 회당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울은 역사적이고도 위대한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회당 예배에 참여한 모두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줍니다. 설교가 마쳤을 때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벌어지지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전하였기에 이처럼 놀라운 반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그 현장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말씀.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말씀.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인이면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먼 타국에 살고는 있지만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 땅에서 회당을 지어서 율법을 지키며 조상적부터 섬겨온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개종한 헬라인들은 원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민족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대교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개종한 헬라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이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듯 모든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도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국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외국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곳에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직접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라는 것이 꼭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선교의 개념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영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는 미전도 영역, 즉 선교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 선교사 2분을 작은 교회에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캠퍼스나 직장, 군대, 장애인에게나 외국인 노동자 등등 이 모두가 선교의 영역이고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저는 새가족 부실에서 일본에서 오신 한 새신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모가 되시는 분이신데요, 오랫동안 일본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시면서 조카 집사님이 광성교회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분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몇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늘 이모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집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모님을 교회로 초청해 데려오셨고, 결국 이모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분명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풀어주시는 말씀. 구원의 역사로 풀어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관점으로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교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야기와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낸 것과 그 땅에 정착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목록으로 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사사시대와 사무엘 상하에서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 왕까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바울의 이 같은 설명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설교가 더 세세하고 더 자세히 다루죠. 어쨌든 이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이 땅, 심지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넘어가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tum바구니 속에서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한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으로 백성들 모두가 처참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 서울도성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을 때 더 타임즈 기자는 서울도성이 다시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달나라의 위성을 쏘올린 대단한 나라가 되었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제품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18살의 임윤찬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 천재가 나오기도 하고 손흥민과 같은 축구 스타나 미국 LPGA 같은 골프계를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휩쓸어 버리고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이돌 그룹이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기독교 역사가 138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한류 바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풀어낸 것처럼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기에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구원의 스토리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복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베트남 형제들, 그리고 태국 형제들, 영어권에 속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섬겨줄 때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족속마다, 지역마다 복음의 구원 스토리를 써내려가도록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되는 말씀. 아브라함의 택함부터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무엇이냐?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에 흐르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대중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증거한 인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나 세례 요한의 증거는 결국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약에서의 모세 오경이나 여러 선지서 그리고 시편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율법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이 꼬집어서 지적하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종교적인 열심도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말할 것도 없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특심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에 그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구제하고 봉사도 하고 온갖 열심을 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귀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귀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목적과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하는 목적과 선교의 방향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실, 그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업적, 나의 행함이 우리 인생의 귀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의 뒤로 감춰져 있고 나의 이름은 사라져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끝이 귀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선교대회 기간 중에 최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리랑카의 심각한 그런 소식들, 스리랑카 윤영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리랑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윤영진 선교사님은요, 선교대회를 마치기 하루 전에 스리랑카로 다시 급히 출국을 하셨어요. 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 목사님, 스리랑카 대통령마저 백성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 영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석되고 풀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역사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신다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돌아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